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할 정도로 정말 초유의 사태가 선거 가운데 이루어졌죠. 네,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한참 더 시끄러웠고 지금도 시끄럽죠. 또 한편으로 젠슨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업가 한 사람이 와갖고 홍대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도 축구로 옮겨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 금요일 6월 12일이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게다가 12일 개막한 그날 우리나라 선수들이 첫 번째 경기를 띱니다. 체코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글로 다 가겠죠. 우리나라가 체코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으세요? 네. 자, 이 축구 경기를 앞두고 각 방송사에서 해설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그 옆에 보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또 방송을 계속 진행할 아나운서, 캐스터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3명 정도로 한 팀으로 방송팀을 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이 있었는데 선수 출신의 해설가들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죠. 박지성이라든가 이영표라든가 안정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묻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16강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48개 팀이 가다 보니까 48개국에서 32개국으로 줄어들고 거기서 또 한 번 이겨야 16강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16강 가는 일이 그리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게 물으면 해설위원들이 대답할 때 즉시로 곧바로 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조금 머뭇거려요. 조금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얼굴에 이런 것이 보여요.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야 될 말을 해야 될까? 아니면 조금 부드럽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줘야 될까? 이게 그들의 고민 같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려면 아직 준비 안 된 것 같거든요. 아직 모자란 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까지 준비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까지 평가전한 것도 그렇고 전술을 쓰는 것도 그렇고 선수들 조합도 그렇고 봐도 부족한 것이 여전히 보이니까 이게 뭐 한 경기라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이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조금 포장합니다. 적어도 16강은 가겠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승 2무 뭐 이렇게 갖고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이죠.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해설위원 하기도 쉽지 않겠다.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그걸 또 듣고 싶은 말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해줘야 되나? 들어야 될 설교를 해줘야 되나? 이런 거죠. 목사님들 입장에서 성도들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는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또는 얼마나 또는 고난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교회 오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용기와 힘을 주는 소망적인 설교를 해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만 계속 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거는 들어야 될 설교야. 우리 교인 중에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 라고 설교를 하면 또 교인들 중에 목사님이 자기들하고 설교했다고 또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목회자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들어야 될 설교해도 될까요? 진짜로요? 안 삐지실 거예요? 정말로요? 그런데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점점 해야 될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는 쪽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 죄인이라고 재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절대로 목사님들이요, 교회 강단에서 지옥 얘기를 거의 안 꺼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에 대한 얘기 1시간 하면요, 시험 들어요. 지옥 얘기하면요, 나중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지옥 얘기는 안 하시면 안 될까요? 하려면 천국 얘기만 좀 해주시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갖고 교회 안에 목사님의 설교가 점점 듣고 싶어하는 설교 쪽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듣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될까요? 들어야 되는 설교를 해야 될까요? 이게 제 고민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이 두 고민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만들어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얼굴 표정들이 좀 이상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설교 방향을 한쪽으로 딱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듣고 싶은 설교를 하지 않겠다. 또 나는 이제부터 들어야 될 설교도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설교를 하지도 않고 저들이 들어야 되겠다는 설교를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해서 하지도 않겠다. 그럼 어떤 설교를 할 거냐? 이렇게 정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온전하게 전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듣고 싶은 설교면 그렇게 가는 거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가 들어야 될 설교면 그렇게 설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설교하기가 편해졌어요. 듣고 싶은 설교도 할 수 있고 들어야 될 설교도 할 수 있고. 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3번째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3번째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날 때는 내심 안심하고 떠났을지도 몰라요. 이들은 믿음을 잘 지키겠구나 그랬겠죠.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이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분쟁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마음으로 연합하지 않고 서로 분쟁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리스도가 언제 나눈 적이 있느냐? 왜 너희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느냐라고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라고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아무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세례 베푼 적이 없다. 내가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는 내 사람이야. 나를 따로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행세할 생각이 전혀 없다. 중요한 것은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갈라진다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바울이 설교를 했어요.
자, 이번 주에는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십자가의 도로 옮겨갑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뭘까? 쉽게 여러분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십자가죠. 이게 바울이 전하고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십자가의 이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반면에 구원 얻는 자들에게 능력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멸망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냐? 멸망하는 자는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두 종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죠? 멸망하는 자들은요,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유대인이고요, 또 하나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더라라는 거죠. 23절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서 대상이 둘이 나왔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문제는 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언제나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요. 증표를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도 모세도 표적을 구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그들을 놓아달라고 얘기할 때도 하나님이 10가지 표적을 보여서 놓아주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난리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쓴물이 있으면 단물로 바꾸시고요. 물이 없다고 난리치면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시고요. 끊임없이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뭔가 받아들일 때 표적을 구하는데, 특히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다렸던 유대인들은요,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 그런 모습이 메시아일 수는 없죠. 만약에 십자가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려면 누군가 십자가에서 얘기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했던 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을 때 그 능력을 이용해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으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표적을 알고,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하고 믿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도요, 힘 없이 십자가에서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얻게 하는 표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리끼는 거죠.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를 찾는 이방인들은 주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이라는 것은요, 사물과 우주의 이치를 깊이 사고해서 그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을 한다는 것은 머리로 이해가 돼야 돼요. 납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느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신이면서 인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이건 헬라 철학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더더욱이 나가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 그 신이 죄인된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는다? 이건 헬라 철학에서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미련하게 그지없죠. 그래서 그들은 복음 안에 다른 걸 갖다 붙여요. 다른 걸 갖다 붙이죠. 헬라 사람들은 뭘 갖다 붙이느냐? 거기다가 철학을 갖다 붙여요. 복음을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바꿉니다. 이 땅에 보이신 예수님은 가짜 모습이었고 진짜는 신으로만 계셨다. 가연설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요, 영지주의를 얘기해요. 영만 귀하게 보고 육은 더러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철학을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얘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볼 수가 없으니 십자가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 이방인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철학적인 사고를 갖다가 덧입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유대화시키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철학화시켜요. 그래서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멸망하는 자들,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말을 쓰고 있다는 건 멸망하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그 복음에 회방꾼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복음에 율법을 더 첨가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었어요.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다 보니까 뭔가 좀 허전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여도 그 뒤에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거기다가 더 첨가시켜버려요. 이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다른 철학적인 사고를 갖다 붙이다 보니까 이들은 이단을 만들어냅니다. 이단을.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걸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율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그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미련하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는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가 능력이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바뀌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 바뀌죠. 유대인임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을 갖다가 다시 붙여요?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요. 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내 과거의 생활이 여전히 죽지를 않았어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철학적인 걸 거기에 포함시켜서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나 영지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죠.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자기의 삶에 아무 힘도 없거든요. 아무 영향도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열정도 있고 뜨거움도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바가 있어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도 받고요, 은사도 받고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떠나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은 또다시 말 잘하는 사람을 스승을 쫓아 품바를 나누면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 살던 것처럼 성도끼리 서로 소송하고 고소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행하던 행실, 음행을 해다는 걸 끊지를 못해요. 행하던 것을. 그래서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음행을 행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었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저마다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내 것 최고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기만 하지, 자랑하기만 하지 그 교만함을 버리질 못합니다. 하나도 버린 게 없어요. 그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면 그 십자가는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들의 삶에 영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는 자기에게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는요, 자기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재산을 다 내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구물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아닌 사람이 제자 중에도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내 백성이 되자 그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절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도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급할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만 그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붙든다고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내 과거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나는 변화된 게 없고
여전히 나는 새로워진 게 없고 여전히 나는 바뀐 게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고 거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연합해야 된다. 한 마음으로 연합하라. 또 하나는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믿음을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새롭게 하라. 믿음을 달라져야 된다. 믿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라는 건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의 결정적인 건 뭐냐? 그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돼야 돼요.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인데 내게 예수님 또는 내게 십자가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내가 전혀 바뀌지 않고 내 성품, 내 생각, 내 생활 그대로 살고 있다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내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십자가 생각하면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러더라 라고 얘기가 된다면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 한 주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내게 무엇일까? 십자가는 내게 미련한 것인가? 십자가는 내게 거리끼는 것인가? 십자가는 내게 능력인가?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나를 바꾸고 있나? 아니면 십자가는 내게 아무런 영향도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바뀌고 있나?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우리에게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 믿음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지금까지 미력하지만 그래도 내 삶을 조금씩 바꿔온 그런 십자가 있다면 그 십자가 더 굳게 붙잡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검증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내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 오늘은 평신도 주일인과 동시에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주일헌금은 모아서 서대문 지방 사회평신도부에 보내서 지방 연합회에서 평신도 사역하는 데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창립기념주일 특별선교헌금,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들 돕고 있는데요. 유성고백교회 새로운 의자를 구입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그 금액에 맞춰 전달하려고 하니까 뜻이 있으신 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도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 주일은요, 각부 원래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오늘이죠. 그리고 원래로 모이는 주일에는 속회를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선교, 여선교, 청정년회, 청년회 원래로 꼭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사실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매월 첫 주니까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하고요. 대신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3층의 공간을 좀 재분배하고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물건들을 옮기고 치우고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많이들 도우시면 빨리 끝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층 정리관계로 매월 첫 주 오후에 모이는 찬양 예배 오늘 모이지 않고 다음 주로 모이기로 연기합니다. 태국 이성우 선교사님께서 5월 장학금 소식 전달해 오셨습니다. 3층에 보시면 사진으로 게시해 드렸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아동헌금 신강혁 권사님, 이교혁 권사님 결혼을 기념하여서 금주 생일은 신연규 성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소개시켜 드릴 분이 있습니다. 김동재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진주회 사모님입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현중앙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한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같은 지방이지만 이제 저희 교회로 목사님 따라오시게 됐어요. 그 전에 아현중앙교회에서 계속 맡긴 일, 교회 학교 맡긴 일이 있어서 그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오느라 오늘 언제 오시게 됐습니다.